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사사기 14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사사기 14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갔다가 이 딥나의 여인을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처음에는 만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고 또 구별하여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삼손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고집을 부려 이 딥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하는데 딥나로 가는 도중에 사자를 만나 죽이는 사건, 그리고 다음번에 갈 때는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가 있었고 꿀을 거기에서 얻어 먹게 되는 사건, 이것은 모두 나실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이런 좀 통제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결국 딥나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잔치 중에 딥나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삼손은 딥나 사람들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베옷 30벌을 겉옷 30벌과 함께 나한테 주고 풀지 못하면 너희들이 나에게 이 옷들을 줘야 할 것이다. 내기를 한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수수께끼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 6개로 구성된 짧은 아주 간략한 것입니다. 이런 수수께끼들이 당시에 사회에서는 많이 사용되어졌던 그런 방법들이었죠. 요즘과 같이 그런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참 많이 이용되어졌던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수수께끼를 내게 되면 사람들이 고민하여 쉽게 또 맞추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꼭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삼손이 말하고 있는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것을 다른 상황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를 3일이 지나도록 답을 하지 못하고 끙끙댑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게 되죠. 15절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서 이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합니다. 수수께끼 이 내용을 블레셋 사람들이 풀지 못하게 되자 그 아내, 삼손의 아내이죠. 아내에게 협박을 합니다. 삼손을 꾀어서 수수께끼를 알려 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를 청한 것이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는 것이냐. 지금 잔치 자리에 우리를 청해놓고 지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여서 우리의 소유를,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것이 쉽게 지금 얻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 아니죠. 그래서 이 옷을 베어 30벌, 겉옷 30벌에 대한 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되자 이 여인이 삼손에게 눈물로 예언하여서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물론 삼손이 처음에는 가르쳐 주지 않죠. 부모에게도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러나 눈물로 예언하는 그 여인 앞에서 삼손은 마음이 약해져서 아내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었다. 이 자기 백성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삼손과의 거리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를 보면 사실 이 여인은 삼손에게 애정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삼손에게 마음이 있었더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삼손과 의논을 하게 되겠죠. 결국 삼손이 여인을 짝사랑하여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여인이 삼손을 배신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협박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가 삼손에 대해서 어떤 애정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 여인은 삼손을 배신하게 되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답을 그녀가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 집과 자기 친정집이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 15장에 가서 보면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집과 이 여인이 불태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비겁한 방법으로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이 당당하게 답을 말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실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낼 수는 없죠. 다른 어떤 답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아내에게 알려준 그 내용 그대로 지금 답을 하게 되죠. 삼손은 나의 암송아지로 밭을 갈아서 얻은 답이다 라고 이 대답은 부정하게 된 것이다. 결국 아내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다 라고 말은 하게 되지만 이미 내기에서 진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암송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애칭이 아니고 그녀를 경멸해서 하는 표현이죠. 아내의 배신으로 인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약속대로 이 옷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골론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 옷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에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까지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내기에 건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약속대로 삼손은 옷을 건네주고 나서 화가 풀리지 않아서 이 아내를 그 처가에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아내는 블레셋 사람 중에 아내가 됩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다시 삼손이 화가 나게 되고 딥나 여인의 집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은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비겁한 행동뿐만 아니라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만 또 이렇게 사사였던 삼손은 당연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렇게 해야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명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그 성령의 주관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성령을 자기 감정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30명을 죽인 것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마음에 의해서 하고 있는 행동뿐입니다. 너무 천방지축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필요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지나치다가 보면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나의 개인적인 요구 또는 감정 이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혹은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용되어졌던 도구를 내려놓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그런 모습. 사사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주신 사람,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삼손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신앙생활을 나의 개인적인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데 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온전하게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첫말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앞에 신앙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과 같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